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새해 들어서 자꾸 이렇게 빡빡하게 조여와서 3부로 드리다가 이제 2부로 축약했어요. 왜냐하면 3부에 별로 나오신 분들이 없고 분 사람은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1부 예배, 2부 예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다짐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손은보 목사님과 그 교회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 행정력 이런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절대 폐쇄할 수 없다. 그 대신 철저하게 방역을 하겠다. 많이 모인다는 것에 대하여서 제재를 가한다 하면은 벌금을 때리든지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은 목사를 구속하든지 하면은 자기 이제 우리 그 예배 회복 운동을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심으로 한 그 변호사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변호사를 사서 좀 준비하고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그 교회는 한 15,000명 모이는데 거기 20명 모이라고 다 모인다. 해서 모였고요. 여기서 만약에 교회 폐쇄령이 되면 공권력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 앞마당에서 다 모여서 드리겠다.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드리겠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전국 그 부산 지방을 비롯한 그 남부 지방의 목사님들이 한 500명이 모였어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도 동참하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그걸 기억하시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헐렁헐렁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지하고 정말로 엄중한 자세로 또 우리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장하고 다 가족끼리 자하고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조금 지나니까는 대충 잘못 바람이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건 아니에요. 오직 이 시간에는 주님만 향하는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과 이런 다짐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걸음을 옮겨온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단한 것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된다고. 이 정도면. 아니면 이미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옛생활도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달려오는 가운데 이미 그 축복을 받은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우들도 그분들 계세요. 그 중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와 축복을 정말로 풍성하게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집사람하고 요새는 감사가 넘쳐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온 게 목이 불확수술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평생에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병원 입원해 보지 않았고, 목 드시고 이제 처음 수술되면서 4시간 수술하고 지나온 과정 속에 또 그렇게 너무 아팠는데 그렇게 중요한 수술인지 몰라요. 빨리 해달라고. 근데 하고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수술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반신불수되고 다시 잘못하면 장애를 입은 그런 위기가 있는 거죠. 지금도 회복 중에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아울러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오르막이고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그 길은 가야만 하는 겁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어디예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은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믿음 생활이고 뭐고 다 헛것입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하여 걸어가잖아요. 축복을 위하여 걸어가잖아요. 성공을 위하여 걸어가잖아요. 승리를 위하여 걸어가잖아요. 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얻었다 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에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했던 둘째 아들 야곱. 아버지가 이삭이 이제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서 이 축복권을 물려주고 자식에게 넘겨주기를 원해서 맏아들 에서에게 야, 너 별미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마 해서 에서는 별미를 대접하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아갔어요. 그 사이에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네 형한테 축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별미 가져오러 갔는데 네가 대신 받아라. 야곱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 쌍둥이인데 너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음식 만들어줄 테니까 가라 해서는 어린 양털 같은 거 털 복실복실하게 야곱 매끄러운 사람이라 달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별미 가져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일찍 잡았느냐 하면서 너 누구냐 하니까는 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네가 에서라 하냐, 가까이 와라 하더니 축복을 다 해줬어요. 나중에 에서가 왔어요. 나중에 에서 와가지고 아버지 별미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에 왔던 사람이 누구냐? 에서라고 했는데 내가 그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말았다. 에서가 통곡하면서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성경 백독 대행진 하면서 참여한 사람 벌써 창세기 35장 넘어갔으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가 없다 하여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밧단아람 내 오라비집 네 외삼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야곱이 보찜을 싸가지고 외삼집으로 갑니다. 밧단아람을 향하여 갑니다. 홀로 가는 긴 여정길에 광야 같은 곳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해가 저물어 하룻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가는 길 내가 지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깜짝 깨보니까는 꿈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했던 것을 갖다가 놓고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야곱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길을 인도하시면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여기 이 돌멩이 쌓은 이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축복하신 모든 축복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예요. 그게 믿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대부분 다 11조 하는 분들이니까요. 거의 다. 그렇게 소유학을 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외삼촌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곱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야곱이 소원하고 야곱이 계획하고 야곱이 따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삼촌보다도 더 거부가 되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13절에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너 베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또 너희 그 하나님의 기름 부었고 네가 예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고서 말씀하신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더 머물고 있고 싶다 할지라도 내 때가 되었으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잘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회복하시고 내게 축복 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때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더 이상 네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살았어요. 정들었던 곳이고 안정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기에 그 자리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것 원치 않았어요. 네가 거부가 되어서 복을 받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물질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떠나가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너 여기 육신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안정이 있어서 여기 머무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으니 너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처음 만났던 자리를 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해 들어서 작년에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새해 점점 더 어려워가는 것 같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묻고서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베델로 가라 해서 베델로 갑니다. 도전이지요. 야곱이 많은 식소들을 거느리고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가는 가운데에 형 에서가 자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곱이 두렵습니다. 왜? 20년 전에 형의 것을 착취해가지고서 도망쳤던 형이 이를 갈며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보내고 야복강 나루턱에서 혼자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것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막 굵은 밤이 맞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줄을 치시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놓지 않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쩔뚝거리면서 이제 태양이 돋을 때에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고서는 나아간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줄 알았더니 야곱을 끌어안고 인사를 합니다. 받아줍니다. 동생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갈등과 위기,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겪으면서 이 에서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제 너 보위에서 갈 테니까 너 같이 가자 하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형이 두려운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야곱은 나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린 짐승도 많고 새끼도 많아서 천천히 가겠으니 형님 먼저 가세요. 저 앞에 선물 가지고 가세요 해가지고는 형에게 선물 좀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여서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세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세겜에서 머무는데 그냥 잠시 머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땅을 샀다고 했거든요.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머뭅니다. 그런 과정 속에 딸 디나가 세겜 사람이 어떻게 사나 구경하고 세상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인 하몰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가지고서는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닌데 머무르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니까는 그 남자 오라버니들, 형제들이 화가 난 거죠. 근데 저쪽에서는 자꾸 우리 같이 집안을 맺어서 같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그렇게 하자 하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레위와 시므온 같은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형제들을 총원해서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할례를 받게 만들죠. 할례를 받는데 3일쯤 지난 뒤에 통증이 있어 사람이 남자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칼을 들고 가서 다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여자들과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 그 사건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 소리를. 그게 34장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듣고서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숫자도 적고 힘도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하면서 두려웠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35장 말씀이에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1장에서 너 가서 너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갔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에 가서 그렇게 하라 하고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온 식소들을 데리고 이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기입니다.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기 전에 그가 행한 일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했으면 이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 지나오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대해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베델로 올라갈 때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들어가니 올라가기 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을 이루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첫 번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첫사랑을 내가 강력하게 체험했던 것,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자리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랬지, 그때 어떻게 해서 그랬지, 그때에 기도했지, 수련회에 참여하고 그때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었다고. 그 모습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의 통로, 받은 축복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거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 것처럼 그때 네가 나에게 세 가지 약속한 거 있잖아. 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한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아니, 알면서도 등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도 내가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등 돌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래? 아니면 몽땅 하나님께 뺏길래?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한 거 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심한 것들이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왠지 모르게 깨림직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받은 은혜를 풍성케 하고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하라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그걸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그 자리,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내면의 믿음의 집을 짓고,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집을 짓고, 외적으로 이번 교회를 잘 지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를 여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영적인 결단을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한 것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제 2021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과 세상 사이에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고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세겜 땅에서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집,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을 때, 처음 집사를 받을 때, 처음 세례를 받을 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다시 찾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그 베델로 올라가라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기에 올라갔으니까는 그렇게 하라.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구나 하고서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31장에 거기를 나올 때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드라빔을 훔칩니다. 아버지가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집안을 섬기는 수호신으로 입고 있는 드라빔을 섬겨가지고 어디다 하냐? 말 안장 밑에다가 딱 넣습니다. 그거 거기 앉습니다. 아버지가 와가지고서는 그 물건 훔쳐간 거 있다고 뒤지면서 드라빔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 가져가지 않았다. 라헬 혼자 숨겼거든요. 라헬 말 안장을 뒤지고 라헬 내리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경도하고 있기 때문에 월경하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는 말 안장 밑에 놓고서는 그냥 무마시킵니다. 그때 가지고 온 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면서
짐승이 말하니까 종들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 이방의 땅에 있는 종들도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0장 43절에 종들도 함께 했다는 게, 그거 다 종들이 가지고 우상도 버려라. 그리고 조금 전에 바로 34장에 세겜에서 남자들 죽이고 모든 것을 약탈해온 그 재물 가운데도 우상과 연결된 재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걸이고 팔찌고 뭐고 다 내놓습니다. 그 내놓은 거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그걸 싸가지고서는 딱 집어넣어놓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는 장면을,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성결케 하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라. 내 스스로 깨끗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마음의 청결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왜 참여의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을 씻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기를 청결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오염된 것, 더럽고 지저분한 것, 욕심스럽고 미움, 시기, 질투, 세상의 물욕, 이런 것들, 정욕,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사람은 매일 제자리걸음 아니면 뒷걸음질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 사람. 세상적인 것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사는 건 매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 내면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거룩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의복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바꾸라는 거죠.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네 삶의 모습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세상에 살던 버릇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 세겜 땅에 또 그 전에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에 대했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은혜의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빛과 소금된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세상 사람은 매일 거짓투성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매일 이상하게 욕심 피우고 다른 사람하고 이간질하고 세상 다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의로와 착함과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상단지 내가 쥐고 있던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물질, 세상, 누구 다 쥐고 있어. 마음을 빼앗겼던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주님을 향하여 한때 모으고,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향하겠다고 다 이런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세상의 삶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정의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던 교회를 향하여 다시 걸음을 옮겨가고,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다시 걸음을 옮겨가고, 은혜의 자리에 다시 걸음을 옮겨가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교회를 향하여 믿음을 옮겨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야곱에게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황태자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서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할 거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하고 이름을 온전히 불러줘요. 그리고서 네가 사는 곳, 사는 땅의 삶의 터전에 저 넓은 땅을 얻을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 이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자녀들이 잘
잘 될 것이고 왕이 나올 것이며 앞으로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새해 소원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 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에서 내 사람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네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줄게. 부자가 되게 해줄게. 네 자식들 내가 책임지고 잘 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야곱처럼 정결하게 하고 잘 정리를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 중심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돌단을, 그 쌓은 단을 다시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엘 베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은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본 가족이,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향해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이곳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예본 교회가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내 삶의 변화가 준 교회다. 내게 축복하신 교회다. 내 자식들을 축복하신 교회다. 하고서 이곳이 엘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해 들어 다시 결심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시겠소. 2021년에 이 예본 교회가 엘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내가 예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예본 교회에서 축복받았고, 내가 예본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예배 시간마다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진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줬던 그 믿음의 불을 지펴줬던 그 자리, 다시 지난날에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것 쥐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 붙잡고 먼저 주님 의지하고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소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 주시어서 소원하는 것 갚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능력의 하나님,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 자리가 엘 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본 교회 되는 간증이 1년 동안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